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5월의 꽃이라는 범선을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많은 가족과 이웃들이 풍토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씨앗이 그 땅에 맞지 않아서 열매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감사할 조건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곳에 있는 스관토라고 하는 인디안이 그를 찾아와서 그들이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옥수수 종자를 갖다 주었어요. 당시 인디안들이 먹는 옥수수 종자를 그들이 받아들고 그것을 심었는데 그게 가을이 되어서 그 옥수수가 잘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다가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의 형제자매들이 세상을 떠난 그 무덤이 바로 있는 그 옆에서 그 추수감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에 정말 그렇게 감사가 넘쳐서 감사했을까요?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했을까요? 아니에요. 감사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놀라운 복을 그 아메리카 대륙에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문제를 만나죠. 올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났어요. 1월, 2월 코로나19가 수없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확진이 일어나고 전 세계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름에는 또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수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매스컴에서 이제는 올해 농사는 다 끝났다, 모든 열매는 다 떨어졌다, 그 엄청난 바람으로 또 태풍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좋은 과일을 얻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아름다운 과일들을 눈앞에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삶의 연약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삶의 연약함과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늘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야,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다, 이분의 말을 들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맞는 말인데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울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여인에게서 귀신 쫓아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니까 그 여종에 있던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여종은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귀신이 떠나갔으니 이제는 참된 자유와 평안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생겼어요. 그 여종을 고용해서 점을 치고 돈을 벌었던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으니 여종이 이제 점을 못 칩니다. 그러니까 관가에다가 신고를 해서 엄청나게 때리고 고통을 주고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생각해 볼 때 이 도대체 뭐냐? 아이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여종에서 귀신 내쫓아준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때리냐? 그렇게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분위기가 무슨 찬송을 한 분위기겠습니까?
그 분위기가 무슨 감사의 기도의 분위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떤 조건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다 그들의 찬양을 듣고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들 참 신기하다. 아니, 저렇게 흠씬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왔는데 뭐가 좋아서 저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 뭐가 저렇게 찬양을 하고 저럴까 신기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감사한 사람을 한번 뽑아보라 하면 우리는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감사하고 축복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문제가 우겨싸고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그는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시편 9편 1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랬어요. 내가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한다는 말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얘기는 내 마음의 100%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면서 사실 전심으로 감사하기는 쉽지 않아요. 한 70% 감사하고 한 30%는 원망을 가지고 있고, 그러고 싶죠. 한 80% 감사하고 한 20%는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근데 다윗은 뭐라 말했어요? 내가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할렐루야. 온 마음을 다해서 나는 감사하기로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사울은 어떻고요? 압살롬은 어떻고요? 다윗을 죽이려는 그 수많은 위기와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염려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근심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의 연약함과 어려움과 문제를 누구든지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9편 4절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다윗의 삶 속엔 수많은 연약함이 다가왔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송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변호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변호사들 중에 하나님과 같은 변호사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같은 변호사가 오늘 우리에게 다른 어떤 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어서 결국은 모든 것을 의롭게 심판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영화로움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감사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울 때, 힘들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영화로움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아, 네게 믿음이 있구나. 내가 나를 믿는구나. 뭐예요?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 합력해 선을 이루어줄 걸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은 문제를 바꾸어 감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의 순간에도 감사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닫힌 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란 것입니다. 그들이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감사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옥토가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옥문이 다 열린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감사하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와서 우리에게 시험을 줘요. 염려를 줘요. 걱정과 근심을 주어요.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면 그 모든 연약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은 닫힌 문을 여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사하고 찬양할 때 간수가 와서 다 도망간 줄 알고, 문이 다 열려서 다 도망간 줄 알고 막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 자결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왜 그들이 감옥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준 거 잘한 것인데 왜 그것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간수가 벌벌 떨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간수가 얼마나 고마운지.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면 자기는 그 다음날 죽거든요. 그러니까 명예롭게 죽으려고 자결을 했는데, 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안 가고 거기 다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심각한 상황을 보면서 이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이분들은 죄가 없는 분들이구나. 근데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듣고 나니 그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결국은 어떤 일입니까? 이 빌립보의 이 어려움과 연약함은 바로 이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어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다 씻겨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식사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죄수를 어떻게 데려다가 자기가 씻겨주고 그 죄수를 먹입니까? 그러다 도망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간수는, 이분들은 도망갈 사람이 아니다, 도망갔으면 옛날에 도망갔지,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듣고 가족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는 깨달았습니다. 역시 하나님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구나.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우리에게 연약함을 준 것은 단지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이 가정의 구원으로 연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늘 찬양과 감사를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죽은 사람도 살려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 좀 일찍 오시면 우리 오라버니가 돌아가지 않았겠나이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 살지요. 부활의 날이 되면 살 걸 믿으면, 아니야, 지금 산다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고 가서 그 무덤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것보다도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늘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요. 내 말을 듣고 계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감사하고 난 다음에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니까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이 들어가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살아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면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생명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오늘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그 말씀이죠. 바울은 왜 여기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했을까? 아마 그는 사도행전 16장에 있던 감옥에 갇혔던 일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만났어요.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한 번은 진짜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는 나는 삼층천에 갔다는 겁니다. 삼층천이 뭐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그 하늘, 그 다음에 하늘, 삼층천이 바로 천국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삼층천에 갔다 그랬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경험한 거죠.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단했어요. 그렇구나. 인생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구나.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구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구나. 내가 할 일은 뭐냐?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왜? 이제는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냥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더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의 삶을 보면 감사할 거가 별로 안 보여요.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연약함이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때로는 지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지는구나, 나는 정말 연약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어 구원을 받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능한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육신의 질병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들의 삶에 이기는 승리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수많은 어려움과 연약함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최자질 목사님 늘 말씀을 전하고 할 때마다 기도 끝나면 오늘도 이겼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늘 그러셨죠? 왜요? 인생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결국은 이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라 돌아갈 때 모든 사람은 혀를 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그게 온몸에 창이 찔리고 못이 찔리고 아이고 끝났네, 끝났어, 아이고 끝났어, 사람들 말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승리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겐 이런 이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김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2장 6절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음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에게 깊은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에서 양분이 올라와서 몸체를 통해 가지고 가지에까지 흘러들어가서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가지에서 맺혀지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뿌리를 내릴 때 그 뿌리에서 끝없는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로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세움을 받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어떨 때 감사하느냐? 믿음이 다가올 때 감사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어떻게 감사했다고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감사할 조건입니까? 가족들이, 친척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들이 풍토병으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어요. 언제 인디안들이 쳐들어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그들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감사해요? 그들은 믿었어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들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삶 속에 연약함과 환경을 바라볼 때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감사하기로 결단하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아뢰길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바꾸어 승리로 나타낼 것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주의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린 것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10,000원을 드렸어요? 10만 원을 드렸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땅값을 낸 적이 있어요? 무슨 뭐를 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세계를 다 짓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그것을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었어요.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해라.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어느 날 뱀이 와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야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과일을 다 먹지 말라 그러더니 아유 무슨 소리야, 다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만 먹지 말라 그랬지. 야, 그 과일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걸 못 먹게 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좀 전까지 있던 감사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아 이건 뭐야? 아니 그 과일이 뭐 어때서, 아니 그거 먹으라 그러면 어때서 그거를 왜 하나님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거저 주신 아름다운 세계와 모든 것을 다 감사하며 살던 그들이 한순간에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감사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마귀가 주는 생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마귀가 주고 세상이 주는 이런 유혹과 모든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얻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거룩히 하시며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느냐?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큰 은혜가 올라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문제는 뭐냐? 처음부터 택한 걸 우리가 모르고 인생을 산 겁니다. 내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었구나.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마이동풍이요, 귓전을 치는 말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면 마음속에 그 복음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처음엔 안 믿어지죠. 아유 무슨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 말도 안 되지. 어떻게 무리를 걸어?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마음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란 사람들의 팔을 비틀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란 뭐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온 것은 여러분 만세전에 택함을 받아서 교회 나온 것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와 허물과 연약함 속에 살았어요. 그것이 당연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를 믿고 보니 점점 마음 가운데 거룩하게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살아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자꾸 괴로운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죄를 지어도,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도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자꾸 죄를 짓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다가오고, 아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점점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뭡니까? 믿어지는 기적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저를 생각해도 정말 놀라운 건 뭐냐? 믿어지는 기적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뭐 예수 믿으면 좋은 사람 되라는 거지, 예수 믿으면 선하게 살라는 거지, 윤리적인 삶을 살라는,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점점 읽을수록 얼마나 믿어지지 않는지, 모든 기적들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수많은 믿어지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놀라운 사실은 그 믿어지지 않던 일들이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면 못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은 분이면 그걸 못하겠냐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죠. 인간으로 생각하니 안 되죠. 아니,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할 수 있어?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못하겠냐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소개하지 않아요. 그냥 한마디로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의지하면, 그 예수님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어떤 직분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직분을 주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직책보다,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세상의 어떤 이룬 것보다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수백억, 수조를 가져도 이거 살 수 없는 거요. 아무리 내가 공부하고 열심히 해도 얻을 수가 없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요, 그 아들 예수의 생명과 바꾼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직분,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죠. 또 우리가 주신 직분이 뭡니까?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한국에 있는 사람이 저 미국의 대사로 가서 한국을 알립니다. 한국의 모든 것을 소개합니다. 한국의 모든 것을 그 나라와 조인해서 대화하고
상의합니다. 그 대사의 역할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대사의 역할이 똑같죠. 대사의 역할은 뭐 하는 것입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의 나라를 알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나라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나라가 이렇게 좋고 자기 나라와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대사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용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은, 전 세계는 어느 때보다도 복음이 필요한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딜레마가 생겼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마음에 막 우울감을 느끼고 삶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대사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뭐예요? 교회를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교회를 데리고 올 수가 없다고. 왜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교회를 데리고 오냐고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 자리씩 띄워놓고 앉아라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또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을 늘 경계해라. 왜? 신천지가 올지도 모르니까.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들어온다는 게 요즘엔 아주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아주 위험한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우울합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서 놀라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절망의 순간이 다가와도 감사를 놓치지 말고 감사를 붙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연약함,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든지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활, 우리의 범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가져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의를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그 위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했던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내로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흑암에 들어온 저주가 물러가며 삶에는 연약함이 해결되며 주의 놀라운 권능과 내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